법률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폭탄적인 선언을 합니다. 여기 11절을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도 나는 비천에 처할 줄로 알고 풍부에 처할 줄로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로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충격적인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바울이 이런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쓸 때 그의 형편은 그런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오늘날의 감옥과 그때의 감옥은 천양지 차이일 겁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감옥 생활 속에서 오히려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인지 나는 크리스찬인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기준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정말 자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근심을 떠날 날이 없고 좌절과 절망 속에 허덕이고 세상에 스트레스는 온갖 다 받아서 혼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그의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 범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뭘 믿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 믿어도 계속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다면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요,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행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불행하고 고통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많은 고난 중에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공격을 당하고 업수예금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고린도 전후서에 기록해 놓은 거 보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 번 굶주리고 춥고 헐벗었고 또 유대인의 간계를 당하고 이방인에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온갖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때는 사망에 처한 줄 알았다. 다 죽었다, 이젠 끝이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의 위험한 상황이다. 또 어떤 때는 돌을 맞아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돌아간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자족한 줄을 배웠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기 자족한다는 말은 상황에 관계없이, 다시 말하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반적인 사건이든 특수한 사건이든 할 것 없이 우리가 겪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자족하고 만족해하는 삶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그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깊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새롭게 우리 삶의 자세가 바뀌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보통 말하기를 사람들이 불만해하는 이유가 있다. 그 첫째는 바로 소유욕 때문에 불만족한다. 자기가 무엇을 소유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 보니까 그 욕심 때문에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사업욕 때문에
불만족해 한다. 무엇을 좀 사업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채워질 수가 없죠. 그게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아니 뭐 한국과 세계의 재벌은 그것으로 만족하나요? 아닙니다. 더 크게 더 많이 해보려고 불만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명예 때문에 불만족을 해요. 명예욕. 내가 좀 높아져야 되겠어. 명예욕 때문에 불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그 명예욕 때문에 감옥에 간 대통령도 몇 있잖아요. 그뿐 아니라 지배욕 때문에도 불만족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지배욕. 그 다른 사람을 내가 지배하고 정복하고 그들 위해 좀 높이 올라가려고. 또 어떤 분은 칭찬받을 욕심 때문에 불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기를 원해서 더 나가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불만족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같으면 잘 살고 화롭게 살기 위해서. 또한 땅 위에 사는 동안 여러 애를 살고 장수하기 위해서 불만족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친히 말하더라고요. 나는 151세가 목표입니다. 왜 놀라지도 않네요. 왜 그런가 하면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150세까지더래요. 그래서 나는 한 살 더 얹혀서 151세라. 근데 목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은 90이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병원에 다니고 건강합니다. 운동도 별로 하셨는데 그분이 하는 운동은 이 가방을 좀 무겁게 해서 드는 것뿐이래요. 하나님께는 그 목표를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 장수의 목표를 가지니까 비슷하게라도 해야 되니까 건강 주실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도 150세까지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그냥 아멘 잘 안 하네. 여러분, 당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기록할 때에는 시대적인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이 철학이 만연했어요. 그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족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이 철학의 중심으로 삼았어요. 그럼 자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불만족하게 된다. 욕심을 버릴수록 만족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감정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릇이 깨졌다 그러면 뭐 깨질 수도 있지. 그건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음 상하지 말고. 그러나 깨진 것 같다고 속이 상해서 그러면 만족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종이었다가 스토아 철학자가 되었던 유명한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어떤 경우에도 자족해야 된다는 걸 강조했어요. 감정적으로도 모든 면에. 그러니까 어떤 못된 사람들 한번 실험해보자. 얼마나 자족하는가. 그리고 와가지고 다리를 비틀었어요. 계속 비트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자꾸 비틀면 다리가 부러질 것 같은데 그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고 막 더 비틀어가지고 진짜 부러졌어요. 그 성을 낼만 한데 성을 내는 게 아니라 봐 내가 다리 부러진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이 불신자들로 세상 철학자들도 그렇게 자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의 인위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자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족하는 그 자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자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자족하는 거예요. 그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면 어떤 상황에도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인데 누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가? 상황을 보니까 감사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만이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심령의 진정 감사가 흘러넘치는 거죠. 내가 왜 지금까지 불행한 사람을 살았는가? 그건 바로 내 자신이 찾아가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김용희 성도, 그분들도 초신자지만 그 부모님이, 친정 부모님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 나왔어요. 얼마 안 됐어요. 우리가 이제 간증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들이, 간증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간증 중에서 가장 강력한 다이너마이트 같은 충격적인 간증이 있었어요. 제일 짧으면서. 김용희 성도 모친이 간증하니까 나와서 뭐라고 딱 말하는 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딱 한마디예요. 이야, 놀랐어요. 몇 시간의 그 은혜로운 간증보다 그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행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일생 다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내가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아직까지 자족하지 못하는 분들 계시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잃어버린 이 자족을 다시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경우에 자족했는가? 여기 11절 보니까 내가 공평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 12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곧 모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무슨 말인가 하면 비천에 처할 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가난에 처할 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처럼 참 천대 몇이 받고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어디 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다 그걸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보통 힘이 들고 어렵고 고난에 부딪히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몸에 병이 들게 되고 남에게 업수여김 당하고 왕때가 되면 사람들이 낙심하기 쉬워요. 그리고 불안해하고 절망과 좌절에 빠지기 쉽고 또 원망 불평하기 쉬워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가? 보통 사람들이 좌절하기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처세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멀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공의와 자비하심을 바라보고 엎드릴 때에 오히려 그 고난이 그에게 더 큰 은혜가 되고 더 큰 능력이 되고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처세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은 고난 당했다고 넘어지거나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 고난이 그거 힘들어도 그건 내게 꼭 알맞는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 이 고난 당하여 내가 더 하나님께 깊이 파묻히게 되고 은혜에 잠기게 되고 하나님 더 잘 섬기게 되는, 그리고 갑절의 복을 받는 그런 큰 동기가 되고 통로가 되는 거예요. 고난은 꼭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게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훈련 과정이에요. 왜?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난에 처할 줄, 비천에 처할 줄 알아야 신자입니다. 여기 이 비천이라는 말이 헬라 오늘을 보면 재미있어요. 이게 어떤 때 사용되는가 하면 높은 산이 낮아질 때 사용을 했어요. 또 호수에 있는 그 저수지의 물이
점점 줄어들 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비천을 청한다는 건 낮아지는 걸 말하는 것이고 겸손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낮아져! 더 겸손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고생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신명기에 말하기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가까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요셉 같은 이 보세요.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던 아들의 입장에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럼 맨 처음에 가가지고 애굽 말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 애굽 말을 배우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가 문화와 사회가 다 달라요. 제가 미국 유학 가고 수년이 있다 한국 나오니까 한국 본토 사람인데 적응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쉬운 게 아니죠. 문화 충격도 있고. 그리고 위치가 좋은 위치라면 몰라도 좋은 위치가 아니냐. 종으로 갑자기 전락이 되면서 얼마나 절망에 빠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결국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 자족할 줄 알았어요. 그뿐 아닙니다. 보디바의 아내 참 어려운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고사하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인생 밑바닥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어째 나를 감옥에 넣게 합니까? 감옥에 꽂히잖아요. 요셉 안에서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거 살다 죽어야 되잖아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것에서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중에서 자족하고 오히려 하나님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교육이 이루어져가지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놀라워. 이거 요셉의 관계야말로 불평하지 않을 수 없는 뿐만 아니라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신자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뭐가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몸에 병이 있다고 해서 사업이 잘 안 되고 내리막길이 있다고 해서 회사에서 큰 문제에 봉착했다고 해서 내가 처한 사회에서 왕따가 됐다고 해서 부부간의 갈등이 심하다고 해서 거기서 좌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난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상황에도 악조건에도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해도 줄 수가 없어요. 자정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약해져요. 불안해해요. 불평, 원망이 떠나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고 하나님께 대한 반항하는 행동인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 끝나면 잘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알지만은 요즘 18개월 훈련 받는다는데 군대 생활 한다는데 특별히 훈련 기간이 있잖아요. 훈련소 가면 3개월. 옛날에 3개월은 요즘 모르겠어요. 그 훈련 받는 기간이 끝나야 그래야 그리고 합격을 해야 부대로 갈 수 있고 때가 되면 제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3개월 훈련인데 예를 들어서 사격 훈련 합시다. 사격을 잘 못 맞춰서 그러면 한 하게 또 해야 됩니다. 수준에 이를 때까지. 왜 총 못 쏘서 어떻게 군대 생활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교회 가실 때 고난의 기간도 있는 거예요.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훈련을 잘 받아서 패스해야 하나님의 이정한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또 그 고난에 패스 못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데 하나님이 훈련 기간 연장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훈련은 기간에도 역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못 받는 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큰 고난에도 여기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가난에 처할 줄 아는 바른 처세자들이 돼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더 은혜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여봐요. 큰 하나님 장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며 여기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힘들고 괴로워도 마음만 가지고 계세요. 너무 힘들구나. 그러나 입으로 발설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말하는 걸 다 듣고 말한 대로 만들어 준다고 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랬어요. 말은 씨앗이 아무리 힘들어도 입으로 말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말은 반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반드시 잘 돼. 왜 그런가? 말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과 불평을 하게 되면 그 일이 그 고난이 더 확대되고 더 굳어지게 되고 그 고난이 더 연장이 되는 거예요. 참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놀라우지 풍부에 처할 줄로 알았다. 그랬어요. 풍부에 처할 줄로 알아. 그래서 모든 일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어떤 상황에도 잘 처세하고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풍부에 처한다, 배부름에 처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풍부에 처한다고 하는 헬라 원어가 사용될 때는 재미있는 데 사용됐어요. 잘 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먹이를 주는 것. 또 새가 먹이를 먹을 때 기갈스럽게 먹는다. 그럴 때도 사용된 단어. 여기 한 번밖에 사용 안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것. 그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풍부하게 있다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궁핍하고 가난할 때에도 처세를 기독교인답게 잘해야 돼요. 신앙인답게 잘해야 되지만 이렇게 풍부하고 부유할 때도 역시 처세를 잘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연약해요. 우리가 풍부하고 잘 살게 되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에 힘에 슬슬 들어가기 시작해요. 말은 안 그렇다고 하는데 보면 이미 목에 힘이 들어갔어. 다른 사람은 아주 없어요. 여러분 다 부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지만요. 오히려 가난할 때보다 부할 때 처세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가난할 때보다 부할 때 더 어려운 때예요. 신앙생활에 손해보기 쉬워요. 부하게 되면 이게 게을러져요. 나태해지고 뭐 다 필요한 게 있으니까 부하게 되면 자칫하면 타락하고 쾌락에 빠지기 쉽습니다. 온갖 죄악에 던져지기 쉬워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경고합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온갖 시험과 올무에 빠지기 쉽다.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매여가지고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 침륜에 빠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부하게 되면, 자취하게 되면 하나님 떠나게 되고 하나님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돈이 그전보다 잘 벌려 잘 살게 돼.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매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대칭해서 비교한 건 뭔지 알아요? 물질이에요. 하나님과 물질을 어떻게 같이 섬기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만큼 이 물질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말이에요. 이 물질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그 정도처럼 경제생활 여유가 생기고 잘 살게 되면 나타해지고 타락해지면서 해야져요, 신앙생활에. 그리고 재미가 있어요. 돈이 은행에 착착 쌓여서 그 전에 구입하고 싶은 것도 하나둘 구입하고 더 모이게 되면 차도 바꾸고 집도 더 큰 집으로 바꾸고 더 좋은 지역으로 이사. 이 재미가 이게 사람 죽이는 재미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열심에 빠지게 되고 그걸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분들이 신앙생활 소홀히 하게 돼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돈이 슬슬 모이게 되면 바쁘다는 핑계 왜? 자꾸 일이 많아지니까 바빠지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 생활도 서서히 줄어들고 기도 생활도 멀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하려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해로운 시험과 정욕에 빠진다는 말은 바로 그겁니다. 조심해. 그리고 우리가 부할 때 처세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부할 때 처세를 잘. 그것에 여러분이 빠져들면 안 됩니다. 결국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한 여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면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물질에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래서 먹고 살 게 있으면 족한 줄로 아세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내게 달린 게 아니에요. 자칫하면 물질 때문에 시험 들기 쉽고, 자칫하면 물질 때문에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갖기 쉽고, 자칫하면 물질 때문에 신앙 상황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 떠나기 쉬워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창고가 가득 찼어. 그렇게 뭐라고 생각해? 야, 이제 난 먹고 놀고 쉬자. 왜? 너가 뭐 창고가 가득 차니까 앞으로 먹을 게 많아. 걱정 없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이 편안해져. 그러니까 게을러져요. 그거만 새벽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금요 수요 부흥회. 그다 광신자야. 광신자가 예수에게 미쳐서 그래. 적당히 믿어두지. 뭐 그런다고 뭐 꼭 천국 가나? 그 대회 한 번만 겨우 나오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주님으로 삽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여 예수여 나의 저 위어가 아니에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그냥 예수로 만족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요. 돈이 예수님보다 좋고 그러면 신앙장 거덜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그렇게 곡식 많이 만들어 놓고 큰 소리 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오늘 밤 내 생명을 거두리니 이 재산이 누구시 되겠느냐? 돈 많이 모은다고 반드시 다 쓰고 죽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실컷 모아가지고 다 남조원을 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돈 쓰고 다 죽는 사람 봤어요? 너무 돈하고 돈에 매이지 마세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같은 사람 얼마나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입니까? 많은 여건과 수난의 시대를 거치고 드디어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이 연합은 통일 왕국을 이루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됐어요. 40년 동안에 잘 다스리다 멋지게 마칩니다. 그런데 흠점이 뭐였는가 하면 그렇게 이제 모든 게 잘 되고 나라도 성장하고 발전하고 평화로우니까 기도 생활 안 한단 말이에요. 나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지붕에 올라가서 슬슬 걸어봅니다. 걸어다녀봐요. 우리나라가 참 멋있지. 이렇게 크게 번성하고 가는 것마다 전쟁에 승리하고 이방의 많은 땅들을 정복하고 국민이 태평성되고. 그런데 그럴 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뭔가 하면 모처럼 아리따운 여인 버디바야. 아리따운 누구죠? 네? 우리아의 아내. 딱 만나요. 밧세바를 눈에 딱 띕니다. 아이고, 벌거벗고 있는 모습이, 목욕하는 모습이 어떻게 그렇게 탐스럽고 이쁜지. 정력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하고 그 충신 남편 군대에 보내서 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합니까? 우리가요, 가난할 때도 처세를 잡아야 되지만 부할 때, 편안할 때, 여유 있을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완전히 큰 스트레스 사람 아무도 없어요. 평소에 조심해야 돼요. 뭐가 우상입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주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것, 신앙생활보다 더 열심을 내는 것, 그게 다 우상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장애 되는 거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왜 그렇게 쫄딱 망했어요?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가족이 다 전멸당했지 않았습니까? 왜요? 온갖 것 다 소유하고 있는 이 왕이 보니까 그건 나봇의 포도원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서 그래서 그걸 자기가 갖고 싶은데 주질 않거든. 그러니까 강제로 뺏을 수는 없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해방했다. 그렇게 해서 죽여버리고 그 포도를 뺏는 그런 악한 일을 했잖아요. 물질의 욕심을 내면 하나님 뜻할 수밖에 없고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크게 폭탄적인 경종을 하고 있어요. 비천할 때나 풍요할 때나 어떤 상황에도 그것에 바른 처세를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가난하고 비천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오뚜기처럼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나님도 굳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냐고.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게 되고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욥처럼 갑절의 복을 받게 돼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욥처럼 갑절의 복을 주실 때가 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하고 잘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때문에 교만하고 나태해지고 신앙생활 소홀히 하고 하나님 떠나고 멀리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서 주님께 더 가깝게 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돼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다 임하고 기적의 상에 성공적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